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가소평가하지도 않고 또 가대평가하지도 않고 모든 일을 분별하고 선한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만약 안다면 그게 어떤 희생이 있어도 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건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도 또 마음의 이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알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어쩌면 이 세 가지는 믿음의 동산에 피는 세 가지 새송이의 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믿음의 나무에 열리는 세 열매라고도 세 가지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자리에 쓰기 원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시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삶은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가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이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보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16번이나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을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좀 편한 곳이 있고 좀 어려운 곳이 있는데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기뻐할 만한 이유도 없고 환경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바울은 그 안에서 기뻐할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은 어떤 비결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뭐냐면 그가 자족하는 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족의 삶의 원리를 통해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 내가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 나 자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자족의 마음으로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또 지혜를 얻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도 말합니다.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술로 하는 그 기도 외에도 우리는 마음으로, 영으로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그치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와 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 말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연결과 같은 비결이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우왕좌왕하거나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왕좌왕하거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소원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에 존경할 만한 성인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그리고 해석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감사의 그 부분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적인 것 같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을 소유하게 되고 어떤 것을 가지면 감사할 것 같지만, 조건적인 감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조건을 떠난 감사, 하나님 궁극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그 감사, 조건을 초월하는 감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쓰게 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지만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선물이죠. 저는 감사가 하나님의 창고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막혀 있는 은혜, 기쁨,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붙잡을 때, 또 그 감사의 언어와 그 마음을 나눌 때 그 감사는 더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한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누리교회 예배당에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자리를 굉장히 사모하지만 형편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도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예쁘기도 하지만 원수가 따로 없구나,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게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가지고 다 뭐 결혼도 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이제 지금은 집에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서 생각해보면 그게 원수가 아니라 천사였는데 그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랑할 부부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자녀가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는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작은 것을 감사할 때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할 때는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든 아프든 내가 많이 가졌든 많은 것을 잃었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을 사십시오.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9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이 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흠이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흠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제 본성, 제 습관, 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5가지로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5가지지만 좁혀보면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초월적인 내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또는 성령에 나타나는 많은 은사들을 거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또 반면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또 이 어떤 초월적인 성령의 은사와 역사에만 집중해 가지고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도 금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현상이나 역사에만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 너무 성령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하고 또 너무 성령을 무시하는 것도 경계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조화를 이루는 균형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2번째는 모든 일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누가 눈을 감아서 제가 눈을 뜨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간다고 그렇게 몰려가면 안 되고,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누가 어떤 주장을 할 때도 그 주장이 옳은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건 다 괜찮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이 탐욕과 정욕을 경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눈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무엇이 멸망으로 이끄는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우리가 가야 되는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 또 품어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도 구별하고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도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좀 썰렁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많아지고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들을 이렇게 솔로몬이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오늘이 15일이면 15장을 읽어라, 뭐 20일이면 20장을 읽어라, 이렇게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잠언은 성경 중간쯤에 있어서 착 피면 착 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날짜 이렇게 하고, 또 뭐를 선택해야 되면은 이게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 날에 그 잠언을 보면 거기 딱 이렇게 있는 기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혜가 많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까? 좀 썰렁한 조크는 이 조크예요. 제가 지혜가 많다, 이 잠언을 많이 읽어서.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을 점검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어둡다고 그랬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또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성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은 버리고 피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악은 우리를 파멸로,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그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악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아무리 달콤하게 보이고 그리고 멋있게 보여도 그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시고 악을 피하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자신이 악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제 DNA가 있어가지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맞서서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으로는 힘이 듭니다. 내 노력, 내 어떤 의지로는 그 죄를 거부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죄가 있을 땐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틈을 보여도 그 사단은 그 틈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이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피하고 그냥 도망가고, 그것이 참 좋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그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움직이고 이렇게 혀를 움직이고 또 말하고 그러잖아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오른손만 들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손을 많이 흔들지만 오른손만 들지 왼손 안 들어요. 아파요. 우리가 두 손 다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 이제 축도할 때 목사님 두 손 높이 드는데 그것도 은혜예요. 그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면 오십견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어지지만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침 해를 떠오르는 그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생명, 시간, 그리고 그러한 상황,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 또 자녀가 있는 것, 부부가 있는 것, 부모님이 계시는 것,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해서 그게 뭐 은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자랐을 때 저를 이렇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셨습니다. 근데 생명은 건지셨는데 그 뇌출혈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손 움직이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우셨어요.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하고 또 사모님이 많이 애쓰셨는데, 아무튼 혀를 움직여서 말씀을 못 하셨는데, 음식도 이렇게 혼자 스스로 이렇게 넘기지 못하셨는데, 아무튼 계속 되어지는 노력과 또 많은 기도, 또 많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중에 이것을 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그래도 표현하게 되셨을 때 사모님과 두 분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조그만 말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땀을 흘려서 그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우리가 음식을 편하게 넘기고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러나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걸 기억하면 어찌 우리 자신을 죄에 쉽게 그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요. 희망을 품으면 희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절망을 품으면 절망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품기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품고 나면 내가 종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볼품없는 현재의 내 모습을 보지 말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지 말고, 믿음의 거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모든 것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그 삶이 성도들의 흠이 없는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이 삶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흠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